우리 수요 찬양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곳으로 은혜가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력자로 만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실수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자라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질고와 또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신앙의 고민들로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이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나주시고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실 때에 지금 전국적으로 물론 전 세계적이기도 합니다만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많은 감염 사례들이 또 교회 곳곳을 이렇게 위협하고 또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서 좋게 이 감염병이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소리문답 제30문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한 주실 은혜를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코로나 사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미크론 확산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각 교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또 건강을 위협하는 이 오미크론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모든 삶을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셔서 하나님 안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도 경험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소리문답 제30문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적용시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밝히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시며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 이 길고 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고 끝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안전을 주님께서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지나고 난 이후에 또 모이게 더욱 힘써야 될 텐데 우리의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이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또 믿음의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소리문답 제30문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 소리문답 제29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신 다음에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될 때 참여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데, 과연 그 구원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아니면 확실하게 또 완전하게 그 참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소리문답 제30문을 통해서 그러면 그 구원이 적용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이루게 되는지를 한번 좀 보게 되겠는데요. 자, 우리 30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또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값 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자, 시작. 성령 하나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속을, 그 구원하심을, 또 죄를 씻어주심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에 오늘 두 가지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 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가 연합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속,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키신다라고 오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은근슬쩍, 저도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자꾸 실수할 것 같은데요. 은근슬쩍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내용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를 말하니까 틀린 것은 아닌데, 엄밀히 말하면 죄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구할 수도 없고 또한 얻을 수도 없는 정말 비참한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예전의 시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 30문의 답변을 보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믿었다, 누군가가 믿었다가 아니고 믿음을 일으키시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어떤 거, 아니면 종교를 선택했다, 결정했다라고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인의 상태일 때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갈급하지도 않고, 그리고 스스로 이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존재에게 오늘 30문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것을 주셨다, 믿음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라고 구분을 하긴 합니다만,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의 모습이 그렇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이 두 손 딱 떼고 알아서 하시오 라고 완전히 구별된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모든 사역들을 협력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도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시키셨다라고 우리가 그 사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도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셨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일으켜졌다, 생겨났다라고 오늘 성경의 내용이 정리된 이 소리문답 30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 스스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 스스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불가능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누군가의 도움이 어설프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재 우리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그 인간적인 힘은 단 하나도 주장할 것이 없구나.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이 적용되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이, 나는 원래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사실만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기에도 앞으로의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우리는 이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것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자, 한번 8절,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시면,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을 이제 성경이 이렇게 풀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오늘 보니까 30문의 내용으로 보니까 효력 있게,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일으켜 세워졌다,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8절 끝에 있는 내용이 그거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말이 바로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교단들은 믿음을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 믿음이 엄청나게 그 효력 있게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 개혁 신학은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철저히 인간에게는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전적 타락,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내가 믿었어, 내가 선택해서, 이런 공로는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8절 끝을 보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뭡니까?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얻을 수 없고 자격도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8장 끝에 있는 선물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저 나의 사랑으로 주는 선물이니까 네가 내 마음만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으시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 의심할 그 어떤 건덕지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30문의 답변을 보니까 믿음을 일으켰다, 그 앞에 뭐가 있냐 하면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믿음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효력 있는 부르심은 뭐 효과 있는 부르심, 아니면 우리가 그냥 그 상태를 보면 완벽한, 완전한 그런 부르심으로, 확실한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여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 속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 스스로 의심하고, 그래서 이미 바뀌어진 정말 감사한 삶을 누리고 살기에도 부족한 우리의 인생인데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는 거 맞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어떤 분들은 마음이 선하긴 하죠. 자기가 살아보니 완전하지 않거든요.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게 떠오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믿음 있는 삶인가? 내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닌가? 아니면 믿음이 뭐 약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믿음은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효력 있는 부르심, 그러니까 완벽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이게 약해질 기미가, 아니면 사라질 기미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면서 야, 네가 무슨 예수님 믿는 인간이냐, 너 믿음 없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교회 나가지 마라, 아니면 그냥 너 힘들어해라, 이렇게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양심의 고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마치 뻔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의심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의심이 없으셔야 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약해지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일으켜 세워졌다면 그 믿음은 절대로 실패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의인의 삶을 살지만 다만 뭐가 남아있어요? 옛날 예수님 믿기 전 우리가 바뀌기 전 그 죄인의 옛사람의 습관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지, 그 습관을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힘써 싸워 그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었다가 죄인이었다가 의인이었다가 죄인이었다가 자격을 얻었다가 자격을 박탈당했다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예 못을 받고 우리에게 안심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은 무려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물론 그 환상의 내용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골짜기를 가득 채운 이미 뭐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선언되니까 다시 한번 생명을 얻어 아주 힘 있는 군대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 말씀이 선언되면 바꿀 자가 없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 부르심은 너무나도 효과적이고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감사하며 살아가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는 정말 괜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시겠습니까? 앞뒤에 계신 분들, 그분들 어떤 얼굴이에요? 지금 보시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오셔서 좀 피곤함은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딱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야, 저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정도로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이셔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소중하신 분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정말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네, 얼마나 소중하신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내실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에요?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만큼 우리 주님의 사랑이 머물 만큼 정말 괜찮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좀 봐야 되겠는데, 30문 그 두 번째 내용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누구와 연합하게 하시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내용을 뼈대를 좀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저번 주 내용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주셔야 가능한데, 그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두 가지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30문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 안에 뭐를 일으키세요? 믿음을 일으키셔서 내가 예수님 믿었다가 아니라 믿게 하셨다.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이 연합하게 하셨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게 마귀 장난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그 귀신의 문화, 그 무당 문화를 보면 항상 뭐 접신할 때 요란하게 막 하잖아요. 막. 그리고 뭐가 왔다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뭐 가짜인지, 진짜라 하더라도 마귀 장난에 대해서 우리가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뭐 목소리가 바뀌어가지고 난 아기 귀신이야 막 이러면서 뭔가 접신해서 그 어떤 존재가 들어왔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상태를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상태를 보면 이미 예수님에게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혹시 느껴지세요?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막 예수님이 내가 팔 움직이면 그분도 팔 이렇게 같이 올리고,
내가 이렇게 머리를 왔다 갔다 하면 그분도 막 머리를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막 느껴지십니까? 그 느껴지시면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그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는 것은 뭔가 접신하는 것처럼 뭔가 신비로운 뭔가 그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체감할 수 없어요. 물론 넓게 보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그 은혜로 발견될 뿐이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행정적인 어떤 일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연합은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적용하시는데, 제가 몇 번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이루실 때 허투루 대충 하지 않고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하시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구원을 딱 완성하신 그게 우리가 그냥 구경꾼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네, 이게 박수를 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예수가 이뤄낸 일은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연합이 뭐냐 하면 로마서 6장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 취급당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실 때 옛 사람,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죄인의 옛 사람, 그 옛 상태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찬양 가사들은 그런 가사들이 있지만 그거는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예수님 믿고 난 상태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 의인이에요. 우리는 이미 바뀌었어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안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의인의 자리로 간다 하면은 우리가 원한다 할지라도 죄인의 자리로 갈 수 없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도 연합하여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그 존재는 이제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또 어떤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연합되게 하셔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달라진 모습의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지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동참해야 될 일인데, 그게 바로 연합인데,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체감은 못해도 우리의 상태를 연합시키셔서 죄인은 영원히 아웃,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바뀌시는 그 일을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변화는 이미 완전히, 물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완전히 그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 30문 앞에 성령 하나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믿음을 주시는 그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연합하여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연합하여 살아나게 된 그 일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끝, 특히 제가 38절과 39절을 읽어드릴 텐데,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자,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예요.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 말씀으로 다 계약서를 써가지고 신실한 나는 이 계약서대로 일한다 라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불안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예,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불안해할 거 없어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되, 매일마다 실수하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그 습관들이 나타날 때마다 뭐 어때? 뭐 하나님 용서하셨다는데 이건 아니죠. 우리가 양심에 찔림이 있고 우리 안에 마음의 고통은 느껴지시되, 그러나 그때 그 마음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쪽으로 가실 게 아니라 하나님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약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뭐 받아보셨는지 모르겠고 또 받아보실 수도 있는데, 그때 많이 접하는 그 답변의 모습이 뭐냐면 저는 모태신앙이라, 이렇게 그분의 대답은 뭐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 나도 모르게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었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언제 한번 교회를 뭐 어떤 그 행사 때 갔는데 그때부터 다니게 됐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마치 그 성경에 우리 뭐 여러 믿음의 선배님처럼 제가 방황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막 떠돌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고 제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뭐 대충 이런 답변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답변이 여기서 딱 멈추면 어떤 그 오해에 빠지게 되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태신앙이라 내가 그렇게 예수님 내가 믿게 되었어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가지고 그때 그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아니면 내가 방황하다가 그때 이런 일이 있어서 그걸 계기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라고 주체가 자꾸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신학적인 답변이 뭐냐 하면 오늘 30분의 내용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라고 하면 뭐 그 과정을 말씀하실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오늘 30분의 그 내용, 그 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저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 모든 과정의 일하심이 누구 덕분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적용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의 그 답변을 늘 갖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안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소리문답 30문을 보겠는데요. 자,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자, 시작. 네,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적용하시나 봤더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금방 본 것처럼 우리와 누구를요? 를 연합하게 해서, 자,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더 가시면 어떤 예수님의 그 사역에 연합했죠? 첫 번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인의 옛 모습이 옛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부활하시는 예수님에 연합되어서 우리는 죽었던 자를 하나님이 똑딱똑딱 다듬어서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요즘 뭐 교회나 아니면
기독교인들도 각박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이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예전 사역지에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우리 식사하러 갑시다. 이제 교회 근처에 이제 식당을 갔습니다. 갔더니 이미 그 동네에 계시는 성도님들 몇 분이 식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드리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저 메뉴 주문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오시더니, 아유 목사님들, 저희가 주문하신 메뉴 저희가 다 계산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드시고 가십시오 하고는 이 숙소로 오신지 그냥 급한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는데,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먹은 음식은 저희 것입니까? 아니면 그 식당 주인 것입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것입니까? 저희 것입니까? 아니면 그 식당 주인 것입니까? 예, 그 식사는 저희들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가 나갈 때, 식당에서 나갈 때 식당 주인이 왜 돈 안 내고 나가냐고 멱살을 잡을까요? 아니면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할까요? 예, 그냥 아무렇지 않고 그냥 잘 가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값을 누가 지불했기 때문에 그 음식은 저희께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의 과정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입해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매를 해버리셔서 이 소유권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소유권이 악한 죄의 저주 아래에 우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매하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 소유권은 사랑의 하나님께, 소망의 하나님께,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권이 아예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방법이 오늘 나눈 내용인데,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뭐냐면, 나와 화목하자, 나와 친밀하게 지내자, 내가 주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다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구원의 방법들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 모든 과정 중에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 그러나 이 구원의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어떤 실수나 그 어떤 변질됨이 없이 완전하게 영원토록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인생길을 계속 걸어가실 때에 담대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믿음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확실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과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변치 않는 사랑, 그 확실한 일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 이 또한 좁은 사명의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담대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가 545장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청년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또 정식으로 발족식을 진행합니다. 예배 중에 함께 그 순서를 가지고요. 또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 믿음 지킬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1분기 모임 안내 좀 변경합니다. 우리 정기당회하고 공동회의 날짜를 주일날 각각 20일, 27일로 말씀드렸는데 3월까지의 그 예결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씩 더 연기해서 정기당회는 3월 27일, 공동회는 4월 첫 주인 3일날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사항 기억하시면서 함께 또 은혜로운 일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붙들고 결단하며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종교 생활하고 그냥 내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삶으로 견고하게 지어져 가야 하는데 주님, 우리의 일상의 그 사명, 삶으로 우리가 증명되는 그 사명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안전케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또 그 모든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허락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적용되었다는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